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용사의 기준이나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히려 큰 용사와는 걸맞지 않게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그것을 약탈당할까봐 미디안 족속들과 대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탈당할까봐 자기 집안에 있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곡식 몇 알이나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큰 용사의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큰 용사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한 기드온도 사용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기드온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드디어 기드온의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 앞에 용사로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미디안 대적들과 이제 대치 상태의 전쟁을 큰 일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기드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당연히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릴 때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너 지금 가서 너의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여기서 찍어버리라는 얘기, 찍는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뭡니까? 도끼나 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찍어내라 그랬으니까 아세라 상이 여러분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무로 만들어진 목상이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찍어내라. 그런데 왜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고 왜 이게 잔인한 명령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세워서 놓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통 부담이 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드는가 하면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 자기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그 가문에 또 그 식솔들의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셔서 엄청난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기드온은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을 정도로 어쩌면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그 우상을 수종드는 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하는 일에 더 앞장서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자기 아버지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세라상과 바알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둘째 수소는 뭡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첫째 수소를 원하시지, 우리는 다 첫째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그 제물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첫 양, 첫 새끼, 첫 수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둘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 히브리어 보면 발음상으로 단어가 있는데 그 모음 하나 차이로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이렇게 할 때는 둘째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발음을 다르게 하면은 같은 단어인데 발음을 다르게 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되고 눈에 띄는 이런 그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너 눈에 띄는, 그 중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살찐 그런 숫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러라고 하는 것만 하시면 이거 참 부담이 안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렇게 할 텐데, 자기 아버지 집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을 먼저 찍어내고 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왜? 그 마을 사람들, 그 가문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누가 찍었느냐? 이거 뭐 다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드온이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섬기는 일에 수종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세라상을 찍어낸다는 것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누구를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아버지를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 잔인한 명령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왜 이러한 잔혹한 명령을 하셨을까? 자,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찍어내라는 얘기는, 그것을 헐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집안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뭐냐면 자기 외부에 있는 것부터가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을 아무리 다 해결해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중심과 기드온의 결단과 기드온의 헌신을 더 깊이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했죠. 여러분, 그는 작은 용사였고 약한 용사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셔서 큰 결단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힘은 연약했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힘은 연약해도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돌아보면 나는 참 그런 것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되고 인물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전에 믿음을 준비시키고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시키고, 여러분, 그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자기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기드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또 죄악들, 상처들,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외부의 것을 아무리 잘 정리정돈하고 해결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그래도 늘 이렇게 오늘이야 뭐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늘 오셨던 분들도 또 못 오신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늘 오시면 내 옆에 이렇게 앉아준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데 안 앉고 나 있는데 피해서 아유 저분 저기 앉았네, 피해서 다른 데 앉아, 이러지 않고 늘 그래도 내 옆에 앉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옆에 있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 한마디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주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의 기도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 물론 그것도 참 힘들지만 사실은 그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대개 보면은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서, 내 남편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 자녀 때문에 힘들어서 잠 못 이룰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내 안의 문제, 내 안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작정하고 훈련을 해서 그 사막을 횡단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하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신문, 많은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보도를 하고, 과연 이 사람이 맨발 정말 걸어서 사막을 횡단하는 걸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걷습니다. 걸어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사막을 횡단하는 가운데에 가장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막의 밤의 어두움, 추위, 외로움, 고독함, 어떤 공포심,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어떤 그 당신을 몰아세우는 어떤 몰아치는 바람, 뭐 이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입니까? 야생동물의 어떤 울음소리 말이죠. 뭐 이런 게 힘들었던 것입니까? 목마름이 힘들었던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는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아니고 의외의 답변을 하는데 뭐냐면,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항상 내 신발 속에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 하나가 빠지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빼내면 또 하나가 언제 들어오고, 그것도 빼내면 또 하나가 또 들어와서 결국에는 신발 속에 들어온 그 작은 알맹이, 그 돌멩이 하나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난 다 견디는데 난 그거는 못 견뎌,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 안에 적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로 넘어질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너무 잘 아시기에 미디안 대군과 결전을 이루어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기드온 너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기 혼자 못하고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명령대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 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숫소를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기드온은요 조마조마 발각될까 봐 결국엔 발각이 됐어요. 결국에는 기드온이 한 게 이렇게 발각이 됐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기드온의 마음은 담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사까지 드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제사를 다 완수하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기드온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드온이 다름 아니라 그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수종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막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요아스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요아스가 바알 숭배자였고 이 우상 숭배자였는데요. 오늘 31절에 보세요. 기드온 당장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협박을 하니까는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아스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겠느냐?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나서서 그 바알을 찍은 자들을 바알이 처단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이 바알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회개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그 아버지에게 먼저, 그 집안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바알에 미쳐 있고 아세라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 한마디 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눈치 봐야 되고 힘겨워해야 되고 부담 갖고,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잘것없고 작지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찍어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아세라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교만함, 죄악들, 욕심, 정욕. 여러분 이거부터 내가 찍어내지 않으면은 거대한 이 미디안과 같은 이 세상의 풍조를 향하여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찍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찍어내면 하나님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상 찍어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요 그때만 해도 숨어서 몰래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각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능력과 은총을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나보다 높은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나는 겨우 요거 하나 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더 큰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하나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가정 하나를 변화시켰고 그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하나 해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 하나님 요거 겨우 하나 해주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한마디 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어느 유명한, 예전에 있었던 일은 어느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하니까는 그 사우디의 돈 많은 왕자가 자기의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서,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전용기를 보내서 그 골프 선수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만 나하고 이렇게 골프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개인 레슨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우디 왕자의 부탁이니까 뭐 국빈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건너간 거예요. 가서 하루 이렇게 골프도 같이 하고 또 물어보는 것도 잘 대답해주고 레슨도 해주고, 그러고 이제 딱 인사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사우디 왕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답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딱 그랬는데요, 그 골퍼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요, 골프 클럽 하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죠. 한 달이 지나도 안 와요. 소식이 없어요.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우편물이 왔는데요, 그 우편물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골퍼가.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골프장의 소유권이 그 안에 모든 법적인 처리가 다 된 상태에서 그 사람 자기 이름으로 그 등기와 증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골퍼가 골프 클럽을 원한다 했을 때는 자기는 이 골프채를 원했던 거예요. 골프채. 그걸 골프 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우디 왕자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 골프 클럽을 골프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우디 왕자는. 그래서 골프장을 아예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적은 용사라 할지라도, 연약한 용사라 할지라도 큰 용사로 오늘 큰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결단을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좀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찍어내는 날이 되시길 원합니다. 찍어내는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